최근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함이 생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누군가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기도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본인이나 가족 중에 크고 작은 검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군대에 가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할 때 등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말 대신에 소원을 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세상의 소원은 대상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거든요. 세상은 누구에게 소원을 빕니까? 정확하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도하죠.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기도했어요. 즉 만물의 이름을 주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지난주 설교의 표현으로는 뭡니까? 온 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물의 이름을 주신 분께 기도했다는 표현 자체가 확실한 믿음이 담긴 표현이죠. 우리 히브리적 관념에서 이름을 부여한 자는요, 그 이름을 받는 존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까 자지 않기로 했는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면 안 됩니다. 우리 꼭 히브리적 관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념이기도 하죠. 보통 주인이 자신의 소유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내 소유, 물건이든 무엇이든 내 거에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건 내 소유, 내 관리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름을 지어주는 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그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의미하죠. 내가 주인이다. 또한 아무렇게나 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어주죠? 특성에 맞게 지어줍니다. 친구끼리 별명을 지어줄 때와 비슷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별명 지어주지 않잖아요. 왕코다. 코가 크니까 왕코라고 하는 거지, 코가 작은 사람한테 왕코다 이러지 않잖아요. 특성에 맞게, 친구의 특징에 맞게 딱 별명만 들어도 누구든 지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죠. 이처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에 대해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에 대해 잘 아신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니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기도한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운지도 모르고 썩히고 계십니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잠 깨려면 크게 말씀하세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이 특권을 썩히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이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남용이 되고 반칙이 됩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네. 등 기대지 마시고 등 뜨세요. 졸리시면. 세상의 권력이란 그렇습니다. 쓰면 쓸수록 남용하게 되고 쓰면 쓸수록 반칙이 돼요. 그러나 기도의 특권은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한다고 남용이 되는 거나 뭐 반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당연히 나에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특권을 매일, 매 순간 사용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인가요? 우선 겉사람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겉사람이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온통 다 이 겉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건강해지길 원하고 겉사람이 멋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진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죠. 육신을 꾸미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얼마든지 막 비싸도 다 투자합니다. 우리나라에 종종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생태계 교란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막 외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는 외래종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 안 됐던 한두 마리였던 이 개체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순식간에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막 예를 들어 어떤 외래종이 막 갑자기 막 번식하고 막 늘어날 때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는데 그게 정력에 좋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그 개체수가 순식간에 멸종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력에 좋다더라. 뉴스에 한마디 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막 다 잡아서 먹기 때문이죠. 그만큼요, 우리는요,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육신이 강하다 못해 넘쳐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각종 전쟁, 재해,
뭐 이렇게 큰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삶의 터전에서 자꾸 질투하고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 정말로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과 비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6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세상은 6계명을 어기는 게 왜 잘못이냐고 따집니다. 6계명을 어기는 게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히 성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까? 사실은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방종이나 각종 타락,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겉사람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꾸미고 좋은 것을 입고 비싼 것, 화려한 것.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건강해야 할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몸을 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분명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각종 불평등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모두의 관심이 겉사람에 쏠려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연약한데 겉사람만 강한 거예요. 속사람엔 관심이 없습니다. 겉사람이 강해진다. 좋은 말 같지만요. 미움,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강해진다면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강해지면 무조건 다 좋다. 그런 마인드 자체도 다 겉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방종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은요.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속사람이 다 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졌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기초, 환경,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거지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영적으로도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내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강해졌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만 30년을 넘게 다녔어. 그러나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와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속사람은 얼마든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의 직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 직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요,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은사가 막 충만하게 나타남에도 그들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 중심적이에요. 먹을 게 있으면 내 거고, 그냥 졸리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뭐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그게 어린이의 특징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약한데 연약한 줄도 모릅니다. 뭐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죠. 그렇죠? 계단 하나 혼자 제대로 못 올라가면서 뭐 자기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슈퍼맨이라면서요. 그러다가 막 아이들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연약한데도 연약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많아도요. 심지어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어린아이,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에 웃으면서 나오고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교회에 인상 쓰면서 오거나 뭐 교회 한두 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교회 빠지고요. 뭐 바쁜 일 있으면 교회 빠지고요. 뭐 보너스도 받고 여유가 있을 때는 11조원금은 따박따박 잘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안 하고요. 자기가 연약한데도 연약한 줄 모릅니다. 자기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다 이길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죠. 속사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새 생명반과 제자반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물 거냐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많이 들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무슨 말입니까? 겉사람은 어린아이가 되고 속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뒤바뀌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무너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운 요구나 사명을 받아도요. 넉넉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키가 커도 덩치가 커도 어린아이일 뿐이고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상태에 만족하고 스스로 어른인 줄 착각하고 우쭐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계속 사고를 치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는요. 날마다 사고 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칩니다. 그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린이니까 맨날 밥 먹다가 컵을 쏟고 던지고 떨어뜨리고 밥을 흘리고 어린이니까 걷다가 매번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까지고 어린이니까 매번 사고가 나거든요.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교회에서도 계속 사고를 치는 겁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기가 있어서 뭐 주일에 빠지고 아기가 있어서 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실수와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인가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숙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다른 성숙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협력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안다면 여러분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훈련받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다른 성숙한 사람의 도움과 섬김 때문이라면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요,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옆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부부가 왜 싸웁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싸운가요? 막 미워하고 저주스럽고 막 싫어하니까 잔소리합니까? 부부가? 아니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하고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요. 한없이 이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엉터리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은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승리 비결이자 무기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뭐 제가 지어낸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때론 환난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삶 자체가 곧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편지도 한두 번이고 편지로 권면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편지도 한두 번 받았을 때 감동적인 거지 매일매일 편지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감동이 식죠. 권면도 한두 번 했을 때 아 그래 이 귀에는 쓰지만 나한테는 좋은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계속 권면하면 결국 잔소리밖에 안 되고 스트레스밖에 안 되죠.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이런 젠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특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조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알고 내 삶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한숨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기도에 매달려 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마는 게 기도인가요? 그냥 복권 사는 심정으로 한번 사보고 1,000원어치, 5,000원어치 사보고 한번 사서 동전으로 긁어보는 게 기도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가 있기에 결코 실망도 포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나에게 가장 큰 희망이, 가장 큰 능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냥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소망과 희망이란 기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숨이 섞인 마지막 발악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망이 담긴 유일한 통로입니까? 여러분은 겉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성도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속사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수원동행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속사람이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역을 돌아보고 섬기며 끝까지 선교하며 날마다 부응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져야 돼요. 정답은 외면한 채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속사람을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